바울이 이제 아덴, 즉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도하는 장면인데, 그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우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개했다라고 격분하였다,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다 뜻입니다. 또 그리고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아주 지식이 많은 도시예요. 근데 가장 우수한 지식의 세계를 가졌다고 자부하면서도 이상하게 우상을 무지무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테네라는 이름 자체도 아테네 여신에게 바친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덴이 여신에게 바친 도시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으면 이 전체 도시는 여신 것이다. 그리고 또 기록에 보면 밤에 여기는 철학의 도시니까 밤에 달밤에 나와가지고 달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밤새 달을 쳐다봤대요. 그러면서 바라는 것이 별이 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바라보면 오래 산다고 그렇게 믿었대요. 그래서 달과 별을 쳐다보면은 배도 부르고 나았던 병도 낫는가 봐, 하여튼 그렇게 믿었대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 로마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신전의 이야기가 막 무수히 많죠, 신들이. 거기에도 아테네에도 이런 신들이 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 지식인이 아무리 많고 머리가 좋아 철학을 논한다 할지라도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게 다 꽝이에요. 허사예요, 허사. 그리고 우상 숭배는 알지 못하는 신도 섬겼대요. 오늘 말씀에 2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러니까 신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신이 또 있을 거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대요. 그러면 우상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면 이 바울이 마음에 격분이 일어날 정도로 우상이 많았을까? 실제로 이 중국 같은 데 여행 가다 보면 이 우상이 뭐 땅바닥에 사람 발붙이고 사는 데마다 다 있어요, 우상이. 중국이 그래요. 인도 가면은 인도 사람보다 우상이 더 많대요.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 홍콩 가면은 막 또 우상 천지예요. 마카오에 가보니까 이 땅 바닥부터 사람 사는 집 주춧돌부터 문간부터 집 안에 있는 모든 대들보에 다 우상이 달려 있어요. 막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베이징에 가보니까 어떤 막 명한 그 식당이 있는데 식당 정문에 부처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여기서 싹싹 빌고 들어가래요. 이 집 음식이 베이징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부처님 맛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폐 올려놓고 막 적으라고 비비고 막 이러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도 목회자인데 안내받아고 갔다가 그냥 뻣뻣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웨이터가 서 있어요. 저기다가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서비스가 아주 안 좋아요. 자기네 신에다가 절 안 했다고. 또 재미있는 얘기가, 마카오로 갔는데 어, 시내를 통과하는 케이블카가 있어요. 케이블카가 이 건물 건물로. 그런데 케이블카가 빙 도는데
저쪽에서 케이블카가 하차하는 데 보니까 막 거대한 용의 머리를 해놨어요. 아주 케이블카가 다 용의 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용의 입으로 들어가서 용의 뱃속에 들어가서 하차하고 용의 항문으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뭐 사람 관광객들 잡아다가 마카오의 신 용에게 바쳐가지고 용에게 다 제물로 바친 다음에 관광객들이 다 똥으로 빠져나오구나.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용에게 바쳐졌으니까 용의 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저 갔던 일행에게 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안 탔어요. 그냥 구경을 이렇게 보니까 다 용의 항으로 사람이 줄줄 나와. 그것도 똥이야, 용의 똥. 먹혀버렸어. 의도적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은연중에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모르고 섬기죠. 왜 그러냐면 하도 말하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도박을 하는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그 카지노 같은 데 관광 가서 보면은 이 카지노에서 그 하는 전자음, 그러니까 대부분 알아요. 노름을 도박을 하고 있거래는 빠칭코 소리의 전자음, 그리고 사람이 이 도박을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소리를 유대인들과 도박 전문가들이 이 소리를 심리적으로 연구를 했대요. 그러면은 어떤 소리에 가장 주머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끄집어내서 집어넣느냐 이거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제품 모든 핸드폰에서 이 소리가 다 나요. 그 모르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이 전자음을 들으면 안에서 저절로 심지가 격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못 빠져나와요. 뭐 이 파친코 소리만 들으면 막 마비 됩니다. 막 흥분돼 가지고. 우상이에요. 우상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카지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최고의 이 투자 금액, 도박 금액을 저들의 주머니에서 어떻게 털어낼까 할 때에 연구한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에 현혹돼서 들어가는데 그 지하 구덩이가 딱 들어갈 때 보면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가보니까 스핑크스 뱃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터널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의도적으로요. 우상의 뱃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상의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소리를 들어요. 그 이후부터 돈을 잃었든 따든 그 일정을 한 바퀴 돌고 나오는 데는 모든 우상의 소리가 사람의 정신세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상의 소리로 우리를 꿰어냅니다. 그래서 이 소리에 빠져나올 사람이 없대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대요. 이 소리에. 마귀 사단의 소리로 통합해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긴다고 생각한대요. 심리적으로. 돈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천만만만의 소리예요. 도박해서 부자 됐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도박해서 부자 된 사람은 이 프로그램, 이 소리를 개발해서 이 소리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 돈을 긁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교묘한 우상이 이 세상에 막 널브러지게 깔려 있어요. 다행히 한국 땅에는 그래도 좀 적은 편입니다. 동남아 이쪽을 가보면요, 상상을 초월해요, 우상이요. 인도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도 그냥 꽉 차 있어요, 우상이. 그래서 우상과 형상과 우상의 소리에 이렇게 가득 차이려 데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니까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도대체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우상을 섬기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은 믿어지지가 않는 얘기예요. 이게 우상의 세계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기들은 허상의 세계의 것을 섬기고 허상의 세계에서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을 하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 들을 만한 소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전해요. 예, 안 들려지고 귀가 뚫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안 들립니다. 더군다나 귀신의 소리를 듣거나 우상의 소리에 빠져 있는 사람은 더 죽는다거나 안 들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쭉 나옵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24절부터 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냐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을 놓고 섬기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짧게 얘기하는 게 그건데 이것도 성령 충만해야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25절부터 하반절부터 봅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아담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사람입니다. 이것도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중간부터 하반절에 보면 온 땅에 살게 하시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도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앞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께로 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 19절 이하 30절로 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과연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이하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라 아멘.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심판받는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함축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이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심판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요즘은 이 설교상에서 지옥의 말을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회중이 이 지옥 얘기하면 듣기를 불편해해요. 아마 지옥 갈까봐 겁나서 그러는가 봐요. 그런데 천국 갈 사람들은 지옥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천국 갈 사람들은 지옥 얘기 들어도 내가 갈 자리가 아니고 나도 저렇게 실수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지옥 얘기를 듣고 자꾸 경각심을 가져요. 그런데 지옥 얘기만 했다면 막 들고 막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제가 제 친구한테 전도하면은 그 친구가 그랬어요. 막 쌍욕을 해대면서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으라고 막 그랬어. 지옥 얘기하면 막 펄펄 뛰었어. 지옥 얘기하면. 지옥 갈까 봐. 그 공의의 심판은 지옥 갑니다.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지옥 안 가려면 오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주님의 부활의 흔적을 따라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부활의 흔적을 받아 부활의 능력을 받아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저주고 심판입니다. 또 이 이야기를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무상히 팽배한 아테네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 세상의 한 혈통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창조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한 혈통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이 믿었어요. 34절에 그렇게 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하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더라. 몇 명 안 되죠.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은 두 사람,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사람, 두 사람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대요. 한 아테네 도시에 꽤 사람들이 많을 건데 한 서너 명 됐던가 봐요. 많아봐야 한 5명 정도밖에 안 된가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중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었든 간에 전도하느냐 않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우상의 도시를 가든 어떤 도시를 가든 항상 전도를 해요. 이 전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해져요. 그런데 전도 안 하면 성령이 꺼져요. 전도 안 하면 힘이 빠져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힘이 빠집니다. 전도하면요, 왠지 모르게 나 안에 있는 기쁨과 영의 충만함이 막 힘이 솟아요. 전도하면. 좀 여러분이 좀 힘이 없고 좀 맥이 없고 사는 것이 그냥 무의미한가요? 예,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막 힘이 나요. 전도하면 막 기쁨의 영이 막 샘솟아요. 전도하면은 우리 영혼에 막 긍정적이며 전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에너지가 막 공급이 돼요. 전도하려면요 아플 새가 없어요. 아플 새가. 며칠 있으면은 그 김평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또 4월달에 방문한다고 예정돼 있는데 난 그분의 삶을 보면은 아프리카 막 5개국 들었다, 미국 갔다, 한국 갔다, 막 아프리카 남쪽으로 갔다, 막 비행기 탑승하려고 유럽으로 갔다, 막 네덜란드로 갔다, 막 야, 고생하는데 저 양반은 코로나도 안 걸리나?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바글바글해서 막 죽는다는 데는 다 통과하고 다녀. 그런데 사명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알도 안 해. 그래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채찍은 사람들은 전도 안 해서 그래요. 맞지? 아이고, 홍은혜 권사님 천도에서 봐. 코로나 걸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는 것인데 아니 매 맞아도 안 죽어 막 물에 빠뜨려도 안 죽어 성에서 막 떨어뜨려도 안 죽어 막 매를 막 40대씩 때려도 안 죽어 더 건강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도하게 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종식이 되는데 하나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제가 코로나 걸린 건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홍보사님 묻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니까 참 코로나 많이 걸렸어요.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전도하세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세계 전쟁으로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게 없어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나왔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지 않았으면 올 2022년 여름부터 가을 시즌에 중국이 대만을 치라고 전쟁 계획을 다 세워놨었대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해서 무사히 끝나면 중국이 대만을 칠 수가 있어요.
전쟁 계획이 그게 다 세워 들어간 게 비밀 서류가 유출됐어요. 유출돼 가지고 러시아에서 이게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그거를 이 SNS에다가 다 올려버렸어요. 전쟁 계획 수립하게 시진핑이가 결재를 했어요. 그래서 어쩐지 왜 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공산주의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막 들썩들썩하냐, 왜 근래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북한도 공산주의 국가인데 북한은 계획이 없었을까요? 예,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이 선거가 우파에서 나오지 않기를 그렇게 조작하고 좌파 간첩들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0.76% 차이로 이기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중국, 북한 상황을 놓고 통틀어서 제가 기도 제목을 했는데, 하나님 이 2022년 이해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빨리 이 국가가 안정돼서 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되고, 그러려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이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 중국이 대만을 치면 틀림없이 북한이 같이 일어납니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남한, 대만, 우크라이나 여기를 다 공산화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공산주의 국가들이 바다로 진출합니다.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이 교두보를 만들어라고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라는 것은 우주선을 띄운 나라가 강대국이 아니라 해양 제국이 강대국입니다. 바다와 바다 항구를 제일 많이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그게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영국이 그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 스페인이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이 나라들이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한반도를 통해서 바다로 진출하고 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꿈입니다. 꿈. 중국이 대만을 치고 나가야 이쪽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꿈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전쟁으로 이겨서 크림반도를 통해 가지고 흑해로 들어가서 지중해로 나오는 것이 러시아의 꿈입니다. 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미국을 이겨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해양 제국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금세기에 2000년이 남아는 이 시대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계 전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해 주세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지금처럼 시시붓이 끝나게 되면 빨리 이 소상공인들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이 경제권들이 막 활성화돼서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이 침체돼서 어떻게 일어날까 걱정이고, 또 우리나라 빚이 1천조 원이 넘어버렸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1천조, 상상을 초월하는 1천조의 빚을 차기 정부한테 그냥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빚 때문에 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떠받아야 되고, 소상공인들이 장사해 가지고 전표만 끌어지면 세금을 더 끌어들여야 되는데 세금을 더 내야 되고 장사는 안 되고 이 악순환이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성교회 더불어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상가
우리 사업체들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제는 한계가 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제는 제가 이 교회를 수리하고 좀 하려고 하더라도 건축 자재가 너무 비싸서 겁나서 못하겠어요. 또 너무 자재가 비싼 게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 이 건축 우리 할 때는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1대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비가 1억이 들어가면 인건비가 1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가 이 1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재비가 1억이면 인건비가 1억 5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채용해서 쓰려고 하는데 겁이 나서 못 써요. 이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는 없어요. 다 이 기술만 갖다 하면 3, 4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더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업, 우리 상가,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들이 혹은 본인들이 다니는 이 직장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마스터 세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업을 축복해 주세요. 충성교회 기업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며 선교함에 쓰임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기업을 축복해 주세요. 네,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